하죠.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 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걱정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지요.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하살통에 하살이 없으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후진국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되었어요. 1966년도에는 세 자녀만 낳자. 세 자녀를 35전에 나와서 잘 키우자 그랬습니다. 근데 1970년도에 와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80년대 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만 낳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무자식이 뭐라 그래요? 상팔자다. 네. 그 결과 인구 감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되어서 보니까요. 2023년도에는 22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225위예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홍콩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점점 노인 인구들은 늘어나서 지금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된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령 인구도 연세도 이제는 70세로 옮긴다 그래요. 어떻게 70세로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62세, 3세 되신 분들은 굉장히 뿔이 났어요. 노령연금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 때문에 노인들은 고민이 자꾸 커져가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 분배도 안 해주면은 맞아 죽는다 그래요. 절반만 주면은 쫄려서 죽고 다 주고 나면은 굶어 죽는다. 엄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응?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는다. 딸 하나 둔 집안에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 그리고 아들 둘 둔 집안에는 하나 둔 집안에는 저 요양원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런 딸 둘 셋 있는 집안에는 잘 산답니다. 과거에는 이 아들을 못 놓으면 막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집안도 봤는데 요즘은 딸 낳아야 잘 살아요. 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자,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어디 로마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시대에 이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가 세계로, 민족주의가 이제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여기에 주역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말씀에 시작. 바이샤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샤라는 지금 로마 군대 사령부가 있는 중동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 거기에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장교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다신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신앙이었는가?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사생활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문란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정복민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일본 우리가 식민지 당할 때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신앙은 첫 번째 뭐냐?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뭐 별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웠다. 적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물질적으로 교만하게 그냥 피정복미를 짓밟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뒤에 보면 일가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래서 내 자식도 가족도 이웃도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아내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부모님들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는 것이 이게 경건한 삶의 집안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참 살기가 힘들어요. 참 팍팍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 두면은 근심 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은 짐 덩어리라고 그래요. 마주 앉아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고 그래서 한숨 덩어리라고 그래요. 또 오래 지나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왼수 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래요. 혼자 밖에 내보내면은 자꾸 사고를 치니까 사고 덩어리라. 아내가 먼저 세상에 떠나게 되면은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 구박 덩어리가 된다. 명예퇴직하더니 골칫 덩어리라고 그러고 사업 한답시고 6개월 만에 다 털어먹고는 빚 덩어리가 되었더라. 이게 뭐 어떤 한 집 얘기겠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처럼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 은을 찾는 것까지 찾아야 되고 보배를 구하는 것까지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줄 알게 깨달아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귀하고 은을 얻은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의 사마는 모든 것으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넬료는 또 지금 식민지 나라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그러냐?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자신도 지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자기의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숙하면은
상대방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내 자신만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을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뭐가 권세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는 없지만 이웃의 아픔이 보일 때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무슨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하는 마음.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방해하는 배필로 지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데 자꾸 네가 내 필요를 채우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고넬료는 참 좋은 습관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유대인들 하루에 3차례 기도하잖아요. 오전 9시, 낮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단들은 더 하잖아요. 모슬렘 보세요. 5번씩. 우리나라에 와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리를 딱 펴놓고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듯이 해야 된다.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준 게 뭐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잖아요. 자,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에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러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리. 자, 경건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해결이 된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막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방주문 딱 닫아버리면은 심판대 앞에서 설 수가 없죠.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상달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요.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이거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와요. 이거 내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농부를 해서 여기 피장 시몬의 집입니까?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던 고넬료,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슨 뜻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고넬료 기도하다가 한 상을 보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으면은 내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고넬료는 예배에 성공한 자였어요. 예? 뒤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루 일가 휴가 내고 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을 임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래요. 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일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종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넬료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즉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 자기 판단으로 이제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모여서 교제한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이제까지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대로 순종의 사람을 보내고 오기도 전에 벌써 다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가족, 친구, 친척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로마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성을 유지하기란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시대 아니. 그래도 오늘날이나 고넬료가 살던 시대나 비슷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